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사도신경의 고백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 담겨진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담겨진 네 가지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동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었나요? 믿음은 동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었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라는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과 논쟁을 한다 할 때에 그 논쟁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을 논의할 그러한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신뢰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이었죠. 믿음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본받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믿음과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바로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듯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순종, 믿음과 선행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된 신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은 어때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계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게 곧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무엇을 열매 맺게 돼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착한 행실입니다. 선행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거리를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보았을 때에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만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선행, 착한 행실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고 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해설 3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첫 번째 고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크게 2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참 연약한 자들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뭐라 할까요? 거리감을 둡니다. 저 사람들은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 또한 일종의 신앙적인 주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봤기 때문에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일종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마음속으로 어떤 바램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거나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논증을 통해서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보라은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이다, 자기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셔요.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을 보았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죠. 처음 역사하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하셨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소개를 우리에게 먼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죠.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리고 또 바울 사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책으로 기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이죠. 성경을 왜곡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짜집기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내가 곧 오실 메시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난다,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하셨어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책을 가르치고 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통해 확인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계속 부정하고 싶겠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계속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서 분명 어떤 절대자이신 신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의문들을 애써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논쟁하려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신자는 어느 때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과 대립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여러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욱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를 자기가 믿는 그 우상에 대한 어떤 모욕이다,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생각들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가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에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비인격적인 어떠한 존재, 이게 비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격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인격적.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지각. 우리는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배가 고프면 뭐 아무 때나 무조건 먹어야 되고, 똥이 매려오면 뭐 장소 구별하지 않고 아무 때나 똥을 싸야 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싶으면 응답해 주고, 그런 관계, 그냥 로봇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어떤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는데,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처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친밀한 관계. 우리 정현이, 태준이, 그리고 우리 보라, 아은이 아빠 엄마와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고 있습니까? 네요? 어떻게 왜 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응? 왜? 엄마 아빠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니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이야기들을 엄마 아빠에게 들려주고 그럼 엄마 아빠는 또 우리 보라은이 또 정현이 태준이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또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잖아요. 자, 이런 친밀한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우리 보라은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 엄마가 우리 정현이와 태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녀된 우리와의 치밀한 관계를 위해서 친히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며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일까지 행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라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위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던, 양떼를 치던 목자는 양들의 정말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양이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늘 양무리들을 잘 돌봐 주었던 거죠. 때를 따라 이렇게 초원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어느 때나 밤낮으로 양떼들이 혹여라도 어떤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그 양떼들을 지켜 보호해
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 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든든히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있다 없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저 이번에 로또 당첨돼서 한 100만 원 좀 갖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꼭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소원을 빌기만 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놀랍게도요, 그 속에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신 거죠.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능하시다라는 것에는 또한 다음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어떤 사회 속에서도요, 항상 이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는 질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직 관계에서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다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권위 또한 이러한 어떤 권력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실수들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제가 혹시 그 공유해드린 영상, 김동원 목사님의 그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동원 목사님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어떤 중형교회 이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다가 정말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50세 때에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개척을 하셨고 교회 내의 모든 수직적인 어떤 그런 계급 제도와 같은 그런 체계를 다 없애셨어요. 부목사 개념도 없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이른 나이에 교회를 은퇴하셨고, 근데 이제 또 암에 걸리셔서 그런 어떤 아픈 시기를 보내셨는데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암에 걸려 있을 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프다 보면 어때요?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무너집니까? 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니까요. 이 마음이 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엇을 느꼈냐면 우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쪽팔려서라도 창피해서라도 이 우울한 마음만큼은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으로 인해서 걱정이 찾아오고 뭔가 불안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면 김동원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설령 내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우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또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 고백하는데 그저 하나의 어떤 예배의 순서로서 형식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진 이러한 의미들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